마음이 있어요. 변함없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변함없는 믿음이에요. 항상 언제 어느 곳에서나 변함이 없이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변화될 사람이지 세상 바라보다가 변질될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변함없는 믿음은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아멘 할 때 변함없는 믿음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아멘이요 또 충성되고 참된 중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아멘이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아멘 그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것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내가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아멘 하는 것은 내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저 전주에 가면 바울교회라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만 선인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김 장로님이 계시는데 얼마나 박수를 쳐도 이렇게 안 쳐요. 우리는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그분은 박수를 이렇게 쳐요. 복이 들어오라고 이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요리 내리치는 거예요. 그렇게 박수를 쳐 막 얼마나 의자를 그냥 들썩들썩. 아니 장로님이 머리가 하얀 장로님이 그렇게 쳐요. 그리고 아멘 소리도 크게 던지 목사님이 가끔 가다가 설교문을 잊어버릴 정도로 아멘 아멘 그래. 잘 살고 못 살고를 난 따지질 않아요. 근데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몰라요. 우리 남원성결교회는 아멘이 풍성한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 주변에는 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고 없습니다만은 삼척에 고향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지 죄송합니다. 그 할머니 72%가 할아버지 뒷바라지 하기 싫대요. 냄새나고 구질구질하고 또 잔소리가 많은 영감들하고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대요. 그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남편 뒷바라지를 했는데 나이 들어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대요. 요즘 할머니들 마음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할머니에게 버림받지 않고 그래도 가정생활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아까 분명히 조금 전에 아멘 크게 하라고 했는데 남자들한테 침을 딱 주니까 지조는 조용해지잖아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고도 밥 얻어먹고 살아요? 대단하네요. 나는 그러면 당장 밥 굶어야 돼요. 몇 끼는. 안 산대요 그렇게.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는데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이 말을 했잖아요. 새벽에 정순화 권사가 옆에 이기현 장로님 쿡쿡 찌르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 장로님 해야지. 그런데 끝까지 안 하고 있더라고요. 장로님 왜 안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이미 다 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아멘까지 다시 할 필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요즘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참 슬프고 애잔한 이야기지만 애잔한 거 아니에요. 잘해 주셔야 됩니다. 잘해 주셔야 돼요. 평생 고생시켰잖아요. 잘해 주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삼척이 고향인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하는 사람들. 삼척. 이런 사람들의 고향이 삼척이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이스라엘 나라에도 삼척을 고향으로 두고 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 척, 하나님을 잘 아는 척,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의 믿음이 최고인 척 그러면서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삼척이 고향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삼척이 고향이 아니라 삼나를 고향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뭔지 알고 무조건 아멘 하세요. 삼나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삼나를 고향 삼고 살아가는 우리 남은 성결교회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삼척이 고향이 아니라 삼나가 고향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신앙인이 갖춰야 할 그 신앙 자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슬프세요? 고달프세요? 어려우세요? 살기가 낙심되십니까?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생각하세요. 말씀 붙드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 생명줄이 기도임을 알아서 늘 우리가 호흡을 함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무슨 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원망하고 시기하고 낙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도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빙점이라는 책을 쓴 일본의 그 여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 20대 나이에 궤력과 척추 카리에스의 병에 걸려서 10여 년이 넘도록 그렇게 병상에 누워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성경을 접하고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늘 애송하던 신앙시가 하나 있었는데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안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었다. 그런 시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이 시를 통해서 자기에게 닥친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고, 주님이 주시는 감사를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고통과 시련, 아픔 때문에 주님을 만나서 도리어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가 봐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만약 그 입장이 된다면 나는 못 살 것 같아. 진작 이혼했을 거야. 나 가정 잘 시켜먹은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하지 뭐. 나 이따위 인생 살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을 품을 만, 그런 환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오직 주님 신랑 삼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가정을 지켜낸 성도들을 봤어. 그분을 볼 때마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 내 고개가 숙여지는 것 같아. 진짜 어려운 환경인데, 어려운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잃지 않으니까 범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온갖 편안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는 우리가 원망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또한 감사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역경이 불어닥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또 실망에 낙심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또한 감사해보라. 어제 감사했으면 오늘 또 감사하고, 오늘 감사했으면 내일도 감사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감사는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 고백이고 신앙 간증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감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절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니까 남은 반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여러분, 하나님은 본래 인간들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신 바처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홀로 독초하고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너무 쓸쓸해하고 고독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돕는 배필 화를 주셨잖아요. 화를 보자마자 아담이 뭐라고 했냐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로다 그랬어요. 너무 감사해서 감탄사가 터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 이보다 더 아름답고 이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좋은 배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내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러니까 그때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원망했어요. 처음에 화를 봤을 때는 감사했던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화를 봤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간은 감사할 때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지 원망하며 불평하면 인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아담을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원망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 제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찬양과 가사가 있잖아요. 영원토록 감사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7월 1일 날 하나님 성전에 지대를 놓고 기초를 쌓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건축하는 건축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초를 놓으니까 제사장이 나팔을 팍 부른 거예요. 그리고 레위 자손들이 재금을 들고 서가지고 다윗에게 배운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찬양 내용이 오늘 본문에 하나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했더라? 감사하더라 그랬습니다. 감사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감사했는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에 그리고 삶의 규범이 그리고 그들의 자존심이 다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그의 평생의 가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 짓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해서 물자들을 모아놨나요? 그렇잖아요. 그가 시편 27편 4절 말씀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일 그것을 곧 구하리니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것을 다 사모하며 살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 시편 84편 10절 말씀에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그가 사모했던지, 나 왕 이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왕궁에서 이렇게 호화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명령을 하고 지시를 내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도 있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성전에만 있게 해주세요. 이게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시편 122편 1절 말씀에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많이 빼앗아서 조공을 받고 나라가 부강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던 것이 아니에요. 자식들이 주 안에서 잘 자라는 것, 그것이 기쁨의 조건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럴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은 다윗에게 있어서 새 생명이었고 또한 신앙이었고 삶의 근간이었어요. 이처럼 성전은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이고 삶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것을 다시 재건축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이제 소망이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건축하면서 두 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들은 감사하다 그랬고, 또한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재건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존심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동안 어렵게 살았잖아요. 힘들게 살았잖아요. 또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역에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시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는 일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해서 그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끼시고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잖아요. 꽉 붙잡고. 아침에 새벽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번안교회 장로님이 어제 운동하는데 다가오셔서 내 손을 목사님, 나를 위해서 좀, 우리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동생이 암 말기라는데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 손을 꽉 잡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으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동생을,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형들이 동생을 아버지처럼 키운 때가 있었잖아요. 저희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아버지처럼 키워줬어요. 학교에 입학하는 거, 군대 갈 때 뭐 매번 저희 큰형이 저를 늘 데리고 다녔거든요. 그러니 그 동생이 아프니까, 그 몹쓸병에 걸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인 내 손을 꽉 붙잡으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한 손길은 나를 꽉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할 때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고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할 때 각색 병든 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할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할 때 사울이 바울되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붙들렸던 삭개오가 이전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체험했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그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치료함을 받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붙들려 주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날마다 붙들려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됐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종 패역한 백성들,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어요. 짐승만도 못한 존재들이다. 이사야서 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역사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니네 오늘부터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니네 땅으로 돌아가라.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그 단어 앞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 영원토록,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안 해요. 좋아할 때 사랑하는 것이지, 내 신경을 조금만 건드리고 내게 조금만 손해를 입히면 다 물리쳐요. 부부간에도 그래서 이혼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못 살겠다고 검은 머리 파풀이 되도록 같이 살 것이죠. 그러면 큰 소리로 치고, 작다고 그러면 더 크게 소리 지르면 이 세상 떠나갈 것처럼 다 큰 소리 쳤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나니까 난 너 때문에 못 살겠어, 내 인생 너 때문에 버렸어, 그러면서 얼마나 냉랭하게 되어든가요? 사랑 영원할 것 같아요. 인간의 사랑, 인간의 감사 영원하던가요? 정치 세계를 봐보십시오. 그렇게 사람이 키워놨더니 나중에 뒤통수 치잖아요. 매일매일 그 사람에 대해서 매일매일 뒤통수 치고 있잖아요. 요게 인간이요. 어디 세상에서 사랑을 찾고 세상에서 감사를 찾고 세상에서 은혜를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 축복, 은혜, 사랑,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단어요. 인간이 사용할 수 없는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만은 영원하세요. 하나님이 베푸는 사랑,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고, 고린도후서 2장 13절 말씀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한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 이게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전에 기초를 놓았어요.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그것을 보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너무 감동적이니까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때 이루어진 현상을 멀리 있는 사람들이 들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아니, 즐거워하는 소리도 나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통곡하는 소리도 나네. 그러면서 분간하기가 그때 상황이 어려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죄의 도성에서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도성으로 우리의 삶을 옮겨주셨잖아요. 이전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찬송하고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메말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 없이 원망과 불평을 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나요?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오늘부터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이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온전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 이민족이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기 좋던가요? 여는 야를, 야는 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요 안달. 이래갖고 되겠어요? 이래갖고 되겠냐고요. 정신 바짝 차려도 지금 세상 경제가 어려워서 이러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면 보기 좋다고 박수 쳐집니까? 저것들 하는 짓거리가 매번 저런에 그러잖아요. 왜요? 서로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우리 마음의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치하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매번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눈이 바뀌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감사의 눈이 돼서 보는 것마다 감사가 보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입을 거룩하게 해주셔서 이사야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불화제로 자신의 입을 찢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입을 찢어주셔서 내 입에서 날마다 감사만 튀어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증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하는 축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예비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손을 잡고 한번 다정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감사해요.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 뒤에도 있네요. 뒤에도 있어요. 옆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뒤에도 있어요.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온 것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일생이 감사하는 일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제 성찬회식을 하겠습니다. 자, 성찬위원들, 장로님들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떡을 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키신 몸을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잔을 들 때는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이 자리를 은혜롭게 하옵시고 새 땅에서 열릴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 1절을 부르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지금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음을 기념케 하는 예식입니다. 주님의 그 죽으심 앞에서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성도들로서 신앙의 결단과 다짐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4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여 이 떡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운 뜻을 의지하여 주의 성찬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떡은 우리를 위해서 몸을 다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19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이 주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였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그 피로 만 백성의 죄를 사하셨으며 이 잔을 받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저 2층도 내려와서 받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떡과 포도주 못 받으신 분 손 들었어요. 떡이 앞에 있어요. 앞으로 나와서 받으면 돼요. 줬어요. 줬어요? 아직 못 받으신 분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고 결단과 결심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원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